13절에서 17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BC와 AD, 예수 탄생 전과 후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고 33년 반의 짧은 삶을 살다가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와 지역마다 변화가 일어났죠.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인생의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게 되는가?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의 1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그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한 장 더 넘기셔갖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많이 들어왔죠.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또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오바마와 그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에 해당되듯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직접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다음 저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다음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다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이처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전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뜻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 대언자들도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론, 엘리, 사무엘 같은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왕들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직분들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아우르는 분으로서 2000년 전에 참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앞으로 이 땅을 직접 통치하러 왕 중에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냥 역사상 위대한 성인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대 성인 하면 누구를 말씀하죠? 4대 성인.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철학가,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로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이 세상에 바르게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참 행복이 없습니까?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 속의 나무는 그 뿌리를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하며, 또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녀야 그 생명력을,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지만, 하나님과 같이 소통해야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또 건강한 건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빈 공간, 그 허전한 공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과 사기꾼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도둑질 당하고 사기를 당할 수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를 바로 알고 직시하고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멋있고 아름답고 굉장한 것처럼 속이고, 또한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등을 잘 모르게 속임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를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짝하여 양다리 걸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진리침례교회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찾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구원이란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으로 비롯된 원죄의 문제, 그리고 과거, 그리고 운명과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현재까지 지속되는 그 현재의 문제, 또한 앞으로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죄의 결과로 가게 될 지옥 심판에 대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게 맹숭맹숭하게 종교 차원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듯이 에레미야나 엘리야, 침례 요한 같은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운명을 바꿀 수도 없으며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으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 때 초등부 또 중등부 학생들에게 모세의 10계라는 영화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영화가 1956년도에 제작이 돼갖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도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영상들이 많이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세의 10계라는 영화는 그 배경이 출애굽기인데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른 날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피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셔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이 피를 이스라엘 그 집 문에 그 행고 그 임방과 양쪽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에 그 피를 보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재앙이 넘어갔기에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그 후손 대대로 절기로 계속 지켜 내려왔는데요. 그 유월절의 그 유월이 그 유자가 넘어갈 유, 그 월자가 넘어갈 월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어떤 극심한 죄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대로 넘어갔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은 사탄을 예표하는 건데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요. 그런데 이 파라오는 사탄은 피 앞에 결국 굴복합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듯이 이것을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전해야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피의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레위 지파라는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언약 교육과 또 왕궁에서의 세상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한 영적 교육과 이 세상 교육을 병행하여 영적 엘리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과 이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춘 영적 엘리트로 키워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자랄 때보다 더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또한 세속, 미디어, 이 문화 속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피의 복음을, 피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제사장의 자식들처럼, 그 자녀들처럼 이 세상의 썩은 조류 속에 휩쓸려 폐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후대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전파할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 종파들의 그 잘못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인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말하니까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계, 이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이 머리는 냉철한 이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반대로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은 냉랭하고 이 머리는 쉽게 열받아 흥분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초이지만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한 반복으로 들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이 이단들은 이게 흐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수만 개가 넘고 교인 수가 800만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류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을 사모하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 충성, 열심으로 일하는 은사주의 계열의 부류들. 둘째, 의롭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상과 교회의 정의를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부류들. 셋째,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선행, 봉사, 구제 등 이 박애주의에 기초해 갖고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모른 채 교회만 다니는 경우. 넷째, 교회의 형식, 의식에 치우쳐 종교 생활에 머무른 채 교회만 다니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참 복음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수십 년 허송세월로 다니는 분이 이 제도권 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입니까? 바른 구원은 바른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것으로서 올바른 구원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윗돌이 상의를 입을 때 그 위에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계속해서 연달아 잘못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 그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뒤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상복귀 옷을 잘못 입었을 때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다 풀러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을 제대로 받지 않고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 수십 년간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뒤틀려져 갖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인생의 시간적 또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 바른 진리에 입각한 지역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드킬. 이 로드킬이라는 것은 이 도로에 이 동물, 이 짐승들이 나왔다가 이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한 수천 건이 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루, 고라니 이런 야생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 개, 고양이, 애완동물까지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 생태다리라고 해갖고 요즘은 많이 이 도로공사에서 많이 이렇게 건설을 해갖고 그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길을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다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영생의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거부하고 선행, 철학, 과학, 고행, 종교 등 어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영생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다리를 만드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에 그냥 맴돌아서는 안 되고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흔들릴 수 없는 진리로 각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단 종파들은 복음을 자꾸 복잡하게 자꾸 이게 파고 들어갖고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은 단순히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진정한 전인 교육이며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토대가 되기에 전도는 애국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지금 뉴스에서 많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폭행치사 같은 그런 사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 가해자가 전에는 피해자였기에 그 대물림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근본 해결은 아무리 어떤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근본적인 걸 바꿔줘야 됩니다. 즉 군대의 복음화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물론 그 희생자, 그 가해자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진정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면 아마 그런 참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습과 이 참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군대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별 사건, 사고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 혼돈의 시대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온갖 부패와 부조리, 이 적폐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최고의 애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에 참 복음이, 참 생명이 심겨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주로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생각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아는 후배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면서 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그 후배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대학 청년 박사,
지체들도 좀 계시지만 보통 이제 그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하루 종일 그 사랑하는 연인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매일 아마 하루에 많은 그 부분을 이 주식 그 시세 그 상황판에 아마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각종 중독에 이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중독된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평상시 생각은 무엇을 주로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는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생계의 문제, 이 가족 부양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쓸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차별화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 지체들 각자의 그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소중한 이 구원을 받게 하는 복된 소리인 이 복음을 이웃, 친구, 친척분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계십니까?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또 괜찮다는 소식과 또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정보들은 서로 공유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인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보다 많은 성경 지식에 만족해 하면서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 세상 사람들, 불쌍한 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만 유지하기도 바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신의 그 신앙생활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의 지체들이 아무래도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이 혼을 살리는 전도, 이 선교의 그 비중을 아무래도 적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만 역량을 집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있어서 그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 교회에 있어서 그 각 지체들의 개성, 성향, 이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제각기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적 전체 틀 가운데 균형과 조화 속에 자라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리 침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최종 주자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중 가운데 아직까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신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주님과의 1:1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간절히 필사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 저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